다 지나갔나요? 누가 한 사람 시켰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선교를 가슴에 담고 거룩한 고집을 부리신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참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 선교는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뭘 들어보냐면은 우리들은 거룩한 고집쟁이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자기의 어떤 뜻, 자기 나름대로의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고 자신을 어떤 사람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서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성격이 너무 강직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린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때문에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복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유연한 자였고 유연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성령에 매인받아서 그는 자신의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이 고집을 부리면서 가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회들이 온단 말이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회들이 오는데 그런 기회는 잘 선용을 해야 되지만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나만을 위하여서 나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유익을 따라서만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정치인들 보면은 여기 있다가 금방 이리 갔다 막 그러잖아요. 물론 기회를 잘 엿보면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회주의자가 되면은 나중에 외면당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편법을 쓰면서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고집쟁이는 편법을 쓰면 안 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면서 살고 정도를 벗어나고 편법을 쓰면서 살지라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얕잡아 보면서 조롱하고 가지고 놀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허술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고집쟁이란 말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자밥이 돼야 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 자기는 잡혀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는 고집을 피웁니다. 어떤 고집? 기도하기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자굴보다 크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굴의 위험보다도 더 크게 보였어요. 그러면 기도의 고집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왕이 그것을 알고 분노하면서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다 집어넣는데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우상 앞에 넙적넙적 절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풀목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종교 재판이 무시무시하거든요. 사형입니다. 1만. 그런데 그 재판장이 법정에 세워놓고 너 이 종교 개혁을 포기해라. 포기하면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가 생각해보고 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인하고 의논하고, 부인하고 의논하기 전에 그는 갈등이 일어나. 집에 가서 과연 종교 개혁을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 남편의 고민하는 것을 보고 소복을 입잖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마루층에 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누터는 방 안에 있는데 막 통곡을 하고 막 우니까 누터가 퇴천하고, 아니 왜 그러시오? 이 소복을 입고 왜 그러시오? 누구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의 얼굴과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차. 그때부터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 법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람되어, 아까 정 집사님이 얘기했지. 고람되어.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누터를 이제 처형하려고 데리고 가다가 어떤 나그네를 통하여 납치를 당하잖아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가 성경 번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성경 번역을 하는 거룩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대성전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모이는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정도를 거룩하고 거룩한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역사하셔요.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과 흑암이 도망갔고 우상들이 무너졌어요. 문화가 개혁이 됐어요. 제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후대들, 거룩한 고집쟁이 후대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잖아요. 이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갈 때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고,
우리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마인드가 없다.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령을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불연히 일어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조사해 보세요. 그들 걸어가는 걸음마다 영적인 흔적들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새길 수 없는 흔적들을 다 줬어요. 여러분 영적인 흔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 이런 흔적을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오늘은 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집을 여러분들은 부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양보를 하거나 느슨해지거나 거기에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고집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건 좀 덜하더라도 왜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땅에 있는 거 다 가지면 뭐 합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면 소용도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고집을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가 필요해요. 네? 날마다. 자칫 잘못한 것 잠깐 영적으로 헛눈 바라보면요 금방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되버려요. 영적으로 매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삶의 터전 속에서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세상 사람과 그렇게 조금 격리되어 있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직장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또 학업을 하면서 그 현장 속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방어를 다 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힘을 빼는 소리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요. 영적인 고집쟁이들이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미래를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성에 대한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에서만큼은 최고가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요. 응? 준비도 안 하고 막
뭐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야 가서 살아남죠. 그렇지 않고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밤잠 안 자고 연구한다니까요. 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만 있으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으면 끝나요. 시간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가서 보면 누가 그렇게 됐냐면 데오빌로, 누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이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교회. 그렇죠. 어느 단체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응답이 없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네?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람 보세요.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면서 그 지역 현장들을 다 바꿔나간다. 시대를 바꿔나가는. 로마서 16장의 인물, 약 30여 명의 이 인물들을 보세요. 거기에는 보호자도 있고 동력자도 있고 식주인도 있고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신들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축복의 길로. 벗어나지만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 쫙 보이면서 뭐가 중요한 게 보이느냐 하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응답받아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가 중요하고 중직자들 중에 산업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산업인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위하여서 중직자를 세우고 중직자들 중에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임직식에 딱 갔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감동스러워요.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게 바로 뭐냐? 중직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국 복음화도 하고 세계 복음화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죽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피장이 뭡니까? 가죽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업가. 이 사람이 베드로 곁에서요 굉장히 복음 운동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죠. 비단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단 사업.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누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 붉은 비단 장사 엘리트만을 상대를 하는 그런 이 누디아. 건축 사업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도 하나의 건축 사업이죠. 천막 만드는 사람. 그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중직자 그리고 사람인들을 세워야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후대입니다. 렘넌트.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 렘넌트가 중요하고 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어디로 먼저 파고들었느냐면 회당으로 딱 파고들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앞으로 렘넌트들 중에도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8절. 일단 기도를 많이 하세요. 로마서 16장에 그런 산업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요. 산업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3기업에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3기업. 기도 제목을 갖고 이것을 응답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학원에 가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학원이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해라. 선교를 위하여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선교를 위하여서 100% 다 드리는 것이다. 선교만을 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 문화적 기업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를 위하여서 이익금을 다 쓸 정도로 문화적 기업가들이 일어나야 돼. 사회적 기업가. 사회를 위하여서 복지 혜택을 주면서 마음껏 그곳에 이윤을 쓸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간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저 예배소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이 복음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예배소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다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운동이 막 확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1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미래를 못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먼 미래를 봐. 미래를. 아까 정호진 안주사님이 여기 그림 뭐예요 그게? 그 그림 그린 거
예. 그게 뭡니까? PPT를 아는데 이게 교회요? 조감도 어떤 회사 조감도예요? 네? 한수원요. 예. 교회도 하나 저렇게 멋있게 하나요. 조감들을 만들어 놓고 붙여요. 왜 우리 교회 조감도는 안 붙여놔요? 붙여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코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안 돼. 제가 기도하는 게 뭔 생각 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맘먹으면 빌딩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별로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준 것까지만 하라고요. 그러지 말아요. 앞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과 딱 맞으면 하나님이 빌딩 줄 수도 있어요. 이게 허황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허황되게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겠다. 왜냐? 옛날에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냥 교회도 막 줬었거든요. 교회 자체를 그냥 주버렸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손이 쥔 것만 쳐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뭡니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19장 21절뿐만 아니라 23장 11절을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오전에 나눴던 것도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노마라고 하는 것을 벌써 딱 봤다. 노마. 시간표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시간표. 시간표 딱. 그러니까 참된 선교는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 살리는 선교. 제가 우리 정우진 아식사님이 딱 중국 이렇게 이제 가서 계신다고 할 때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23개 성에 거기에 장수성이야. 장수성. 정우진 아식사님이 가는 장수성. 근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성 하나씩 땅을 분배해 주는데 오늘 분배를 다 해줄 거예요. 다 해주는데 장수성에 그 기도 제목 딱 보니까 우리 정호진 안수 집사님이 거기에 딱 기도 제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누가 했느냐?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야, 그런데요. 이따 여러분 땅 분배하는데 돈 안 받고 그냥 분양을 해줄 거예요. 성 하나씩. 성 하나씩 23개 성을 분양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쭉 보니까 성 하나의 인구가 얼마 정도 있냐? 8천만 명, 1억 명, 5천만 명, 3천만 명 이래요. 성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남북한 합해가지고 그렇게 성이 하나씩 있는 거야. 23개가 있어. 23개. 좀 크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분양을 다 해드릴 건데 그걸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 정호진 집사님 제자 하나가 장수성에 세워졌어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 벌써 기도 응답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장수성에 딱 가는데 제가 장수성에 다음 달에 가거든요. 왜? 제자를 확립시키러 왔네요. 정호진 아저씨님 만나가지고 확립시키고. 그 참 희한하네. 희한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중국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진 사람들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들어가. 유명희 집사님이 저 심천에 들어갔다. 그러면 심천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대요, 이 양반이? 오늘
이번 주에 왔는데 중국에서 오신다고 했나는.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자를 자꾸만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선교는 시대를 살리는 것인데 무엇을 먼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회복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무식 속에 계속 새겨졌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말씀이 계속 뿌리가 내려지면서 말씀이 막 나를 지배해버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 정도로 말씀이 내가 붙잡히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이제 우리가 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뭘 실천할 것인가? 작은 것을 실천합니다. 작은 것을 실천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실천. 이렇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계속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맛을 보세요. 맛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거든요. 10일 집중 훈련을 해야 되겠다. 10일 집중 훈련. 새벽에 할까 밤에 할까? 집중하는 거야. 매일 새벽에 10일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하고 나면 요건 마가다락방의 역사, 요거는 감람산에서 역사예요. 40일 새벽 기도 운동을 한번 하는 겁니다. 40일. 도전해 볼 만하겠죠, 한번. 40일 동안. 4일이면 몰라도 40일은 좀 그렇다. 40일 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좀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40일 동안 한번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요게 바로 거룩한 고집쟁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10일 역사에는 10일 동안 집중하는 게 역사예요. 40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굉장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겠죠.
오늘 여기 안 오셨으니까 그러지만은, 안 계시니까 그러지만, 저는 김영문 권사님을 보면은 매일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저희 집사람도 안 나오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면요 꼭 사모님 같아. 둘이 앉아서 느끼고 그래요. 버스를 타고 계속 옵니다. 버스 한 30분 타고 오셔야 되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와요. 그래서 뭐 30분이 5시 30분이 넘으면 35분 되면 안 오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뛰어 올라오세요. 아니,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좀 쉬고 싶을 텐데 어찌 그렇게 빠지면 제가 좀 쉴 텐데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이야, 거룩한 고집쟁이. 그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 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목사님이 키는 한 요만해요. 한쪽 요만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요 싸움을 하는데 져본 적이 없답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아주 작은데 져본 적이 없어요. 일단 한 번 자기를 건드리고 싸움을 붙었다 그러면 얻어 터져가면서도 죽여라, 죽여라. 그래 집에까지 쫓아간대요. 끝났다고 하면 집에까지 쫓아가. 집 앞 문 앞에 가지고 죽여. 막 두드리면서 죽여. 새벽에도 와서 죽여. 그래 나중에는요, 야 내가 졌다고 손들고 다. 그 최고로 쌈살하는 사람이에요. 최고로. 네? 그것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하나요? 그건. 네? 그거 무슨 고집? 똥고집. 그래, 그리고 똥고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똥고집.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해요? 뭘 해도 고집이 있어야 돼. 제가 공부하는 것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해. 네? 뭔가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니까요. 그렇죠. 똑같은 영적인 것도 적당히 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적당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응? 그러니까 어제 임직식에 가서 보니까 셈을 정확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셈을 정확히 하시오. 중직자한테. 하나님은 안수가 셈을 정확히 해. 세상 살면서 셈을 정확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셈을 정확히 하면 사세요. 참.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경험해서 그래요. 뭔가 맛을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분 딱 보면요. 아, 저 목사님은 진짜 고집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삶에서도 고집을 부리. 고집이 있어야 돼. 고집이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 말고. 그래서 10일 집중훈련, 40일 집중훈련을 2번 나눠서 해야 되겠다. 왜? 할 수 있는 사람 하고요. 한번 일단 하면 나는 은혜 받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벌써부터 여러분 슬픈 표정을 띠나요? 정원이 집사님 굉장히 기쁘죠? 정원이 집사님 내일 중국 가니까 굉장히 기쁘죠? 근데 갔다 와서 40일을 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자고 개인적으로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10일, 40일 해보시라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주일 되기 전에 막 그 주일을 놓고요 막 계속 집중한다. 막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계속 집중하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성령께 나에 나를 딱 잡아요. 성령께 딱 붙잡으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있다. 응? 이게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렇게 된다.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집중하면 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23개 성의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땅에 20가지 전략이 성취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정호진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놓고 기도하시고요. 왜냐하면은 물도 이게 다 물도 틀리고 음식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 다르니까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자와의 만남. 이게 3개월 있다 오실 때 분명히 거기다는 제자 하나 꽂아놓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제자 남겨놓고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음 하반기에 또 가면 그 사람 만나서 또 제가 이제 양육하고 그렇게 했다.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처소 어떻게 지금 연결이 아마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있어요. 지교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이 거기 가서 굉장히 은혜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중국 현지인들과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 남다르거든. 굉장합니다. 남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까지 못 봤던 부분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거기 아마 조선족, 한족들이 막 섞여서 예배 드릴 거란 말이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보시라. 그래서 귀중한 눈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국을 마음에 진짜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인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산업인 로마 16장의 산업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 3학년 우리 예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중이가 국토 대장정 참여하면 23일부터 아마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현중이가 인생이 아마 바울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영적인 귀한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안에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고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 세미나 오늘 목요일날 렘넌트 교사 세미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